적지 않은 분들이요, 이 36장을 왜 기록했을까? 이 36장에 보면 온통 에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에서가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을 살았으므로 그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질곡의 삶을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훑어보면 36장은 에서가 승승장구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이 36장을 왜 기록했을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셨다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우리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잘 나간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잘 나갔구나, 재산도 많이 모았구나, 그리고 많은 스라의 자녀들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을 떠나갔는데 7절을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떠올려져야 되는데 어떤 사건과 유사한 사건인가요?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롯이 갑자기 가족이 많아지고, 그리고 가축들도 재산들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땅이 그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자 이들이 서로 헤어지자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너무 많아지니까요. 너무 많아져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가요, 과거 롯이 선택을 했던 그 동쪽 땅 세일 땅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롯과 굉장히 유사하지요. 롯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거기에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을 제압해서 그 호리 족속과 함께 피를 섞으면서 함께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잘못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망조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야곱의 생애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그런 역사들을 펼쳐가고 있는 모습을 3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3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어요. 왕국의 어떤 모습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에돔은, 그 에서가 지배했던 그 에돔 땅은 이미 족장이 있었고 그리고 버젓한 왕국을 형성하는 그런 나라를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이 에서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 대해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한번 찾아봐야지요. 우리 창세기 27장으로 가봅니다. 27장 39절부터 4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이 번영을 누리는데 그 번영에서 멀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슬을 받아 먹는 것,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 그렇거든요. 비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물이 적어요. 그런데 낮 동안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밤에는 겉옷을 덮지 못하면 어쩌면 동사할지도 모르는 그런 추위가 다가오거든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지요. 그래서 낮에 그 굉장히 뜨거운 바람들이 저녁에 찬 공기가 불어오면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 뜨거운 바람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찬 공기만 있게 될 터인데, 시온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서 이 바람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있는 뜨거운 바람과 찬 공기가 서로 결합해서 아주 흡족한 그런 이슬을 뿌려대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슬이 없는 그런 민족, 이슬이 없는 땅, 이건 정말 재앙이 없는 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에돔 땅은 어떤다고요? 이슬에서 멀 것이다. 이슬과 상관없이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 얘기는요, 너는 네 힘으로 생활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 칼, 너의 실력, 너의 무기, 이것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이었어요. 잘 되어야 되나요?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야곱을 향해서는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지 역시 27장 28절부터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은요, 어떻게 해서 내려지는 거냐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선포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야곱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아버지에게 에서인 척 해가지고 받아낸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이 한번 선포되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물론 야곱도 복을 받았지만 에서가 더 풍성한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왜 이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자권을 주었던 야곱에게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셔야지. 그리고 에서는 처절하게 망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그게 우리의 상식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곧잘 우리에게 해줘요. 악인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악인들이 흥왕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보다 악인들이 더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주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시편 73편이에요.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시편 74편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삶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래요. 이 악인들은 아파트만 사면 아파트가 값이 올라요. 부동산만 사면 그냥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자녀들은요, 시험만 보면 합격을 해요. 맨날 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악인들의 자녀들은 맨날 시험을 보면 합격해요. 악인들은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저거 틀림없이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별로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했는데 높은 권력을 차지해요. 심지어는 악인들이요, 장수까지 해요. 심지어는 그 악인들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이런 얘기들을 73편에서 쫙 해나가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요?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의 시가 그렇게 적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73편 17절에 가면 성소에 들어가서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이 악인들이 결국은 그 종말이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설사 그와 같은 악인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아파트를 사면 내가 산 아파트만 그렇게 안 오를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또 떨어질까요? 어떻게 그렇게 투자하는 것마다 망하게 될까요? 계속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시편 37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악인들, 그렇게 잘 되는 것,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삶이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 같지만 금방 없어져 버릴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꽃 지금은 아름답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풀 베어놓으면 금방 또 시들어 버리잖아요. 악인들의 형통함이 꼭 그런 것들 같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안 돼? 왜 저렇게 안 돼?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악인들의 술수를 같이 쓰고 악인들이 했던 반칙을 같이 하고 악인들이 저질렀던 그 부정한 일들을 계속 같이 저지르면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살아볼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그들은 금방 시들게 된다. 그래서 끝까지 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떤 영광을 얻게 될까요? 어떤 영광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른 게 이게 문제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 맞다면 이제 다음 주일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믿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보이는 이 실체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얻는 건 악인들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높아지는 것, 잘 살아가는 것, 부유한 것, 풍성해지는 것, 이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그 주님 편에 있어서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영화 부귀를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도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다, 멸망. 그들은 정말 형편없는 멸망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게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여러분 많이 달라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지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간극이 있잖아요. 간극. 많이 있을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이렇게 찬란하고 영화로운데 보이는 나는, 내 현실, 내 처지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간극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 1등,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는 사람이 최고래요. 1번이에요. 1번. 2등. 이 세상에서 좀 찌질하게 잘 못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사람. 2등. 3등은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데 지옥 가는 사람. 3등. 4등은 이 세상에서도 지지리도 못 살면서 지옥 가는 사람. 이게 4등이래요.
근데 1등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대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2등은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1등 하고 싶으시죠?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만 귀하게 여기니까 1등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1등이 만약에 어렵다면 최소한 2등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요. 그 2등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형제 야곱과 에서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또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자녀에 대한 복을 얘기를 하셨어요.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장자인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찾아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정해졌지만 그 운명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큰 아들을 향하여서 계속 마음을 쏟았지만, 엄마는 두 형제 중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그런 편애하는 엄마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더 마음을 주었던 믿음의 엄마가 바로 리브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그래야 되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지요. 자녀들을 통하여서 호강하고 싶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누리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정말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자기의 삶을 잘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닌 척하고 앉아 계셔도 제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으시죠?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볼게요. 잘 양육해 볼게요. 그런 기도해 보신 부모님들 얼마나 계신가요? 어떠세요? 혹시 이제까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출세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세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쫓아서 길러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어요. 편애하는 그런 엄마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길렀던 어머니가 바로 리브가였던 것처럼,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 그 뜻을 쫓아서 자녀를 잘 양육해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27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에서에게 복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았지만
이삭이 누구에게 복을 선포했나요? 에서예요. 이제 잘못 알고 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크게 떨었대요, 이삭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아이고 내가 에서에게 복을 내려야 되는데 이 녀석에게 내가 속았네, 잘못했네, 장자에게 이 복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차자에게 이 복이 선포되었을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잘못했네. 그것 때문에 떨었든지.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힘이 떤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때서 하나님의 정해진 그 운명, 하나님의 그 뜻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내 고집대로 장자 에사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길 뻔했구나.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뻔했구나. 내가 참 잘못할 뻔했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힘이 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졸음운전을 해요. 졸음운전을 하는데 언제 그 졸음이 깨냐면 휴게실에 딱 가면 깨요. 그러면은 소름이 확 끼쳐요. 왜 소름이 끼친가요? 아니 이제 안전하게 다 휴게실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야 되는데 그때 소름이 끼쳐요. 어떤 생각 때문에 소름이 끼치냐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제까지 거의 자면서 왔구나. 거의 졸면서 왔구나. 문을 딱 열고 찬바람이 쫙 들어오면 그때서 잠이 퍼뜩 깨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이삭이 꼭 그와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마터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뻔했구나. 하마터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뻔했구나. 그리고 소스라치게 힘이 크게 떨면서 놀래는 그런 장면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 분이신지 아세요?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피눈물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처음에 세우신 그 뜻,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처음 뜻, 그 뜻 끝까지 이루어 가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소원함에도, 아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소원을 물리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끝까지 이루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것을 간절히 원했고 이 목표를 향하여 간절히 달려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발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숨겨진 뜻,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떤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집 세신 분이라고요. 한번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집요하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뜻이 반드시 무산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뜻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 뜻이 무산되어야 되잖아요. 그 뜻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꼬꾸라지든지 어떻게 실패하든지 그 뜻이 반드시 무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거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거든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혹시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특권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특권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간 많이 들여야 돼요. 교회에서 돈이라도 많이 주나요? 자기 주머니 털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재미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뒤로 하고 교회에서 먼저 와서 이런저런 헌신하고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데 이게 무슨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권이래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수많은 기술자들, 그 수없이 많은 능력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능력자가 얼마나 있으신가요? 여기 성가대장님 혹시 안 나오셨나요? 성가대장님 혹시 계시면 여기서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들 가운데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분 가운데서 물론 전공자가 있겠죠. 전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보니까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성가대원 가운데서 전공자가 없더라고요. 성악 전공자가. 아니, 이 세상에 실력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전공자들이 많고 얼마나 능력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널리 널려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전공자도 아닌 우리를, 실력도 없는 우리를, 능력도 없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게 어찌 특권이 아닐 수 있겠어요?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제대로 된 전공자 사용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웃길 거예요. 저들 바보들 아니야?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어떻게 지 돈 들이고 저런 노력을 해? 저런 헌신을 해?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빼앗겨?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모두 다 전자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어떤 게 이익이 되고 어떤 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 곳에 물밀듯 사람들이 몰려들고 손해가 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손해가 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권이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꿈을 꾸고 내가 원하는 길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 능력을 바라셔서 막아주십시오. 막아달라고.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길이라면 영광스럽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